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은 목회자, 그리고 셀 리더, 교사,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수냄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수냄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수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귀한 여인입니다. 부요에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물론 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요에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까요? 세 가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책임을 졌으면, 이 가정을 책임을 졌으면 열왕기하 8장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교사 사랑주일, 교회 지도자 사랑주일, 목회자 사랑주일을 맞이해서 이 여인의 존중, 이 여인의 남편의 존중에 대한 것을, 이 원리를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또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 또 목회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존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저기 보세요. 내가 남편이 말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항상 집에는 누구의 말의 힘이 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남편은 이 여자보다 나이가 늙은 나이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기 지나가는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남편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그리고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봤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가치를 알아봤고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존중했고 그를 대접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를 대접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엘리사는 어떤 상태였냐면 참 힘든 때였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유였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혼자 기도로 이긴 사람이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게 했던 그 기도의 능력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면 그 물이 갈라질 수 있을 정도의 그의 겉옷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세워졌지만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엘리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엘리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외모는요, 사람들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럼 딱 봐도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요,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격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성경에요, 저주를 합니다. 이 말은 셀리더가 성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성격이 안 좋고 목사님도 성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죠. 그리고 외로웠죠. 성격도 안 좋았죠. 그러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외모로 보고 성격으로 본다면 존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저주하는 바람에 숲풀에서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인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고 이런 분이 여러분의 셀에 셀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셀리더 말 듣겠냐는 거죠, 목사님. 근데 수냄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존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를 섬긴 사람은 수냄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도 너무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엘리사를 존중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수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엘리사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상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요. 볼래요?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수냄 여인 더하기 남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일부러 누구를 위하여요? 엘리사를 위해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침상, 침대, 책상, 의자, 촛대, 모든 엘리사를 위해서 가구를 자기 돈을 다 넣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방의 서재에 모든 가구를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다 해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과 남편을 우리는 뜻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집에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침상, 책상, 촛대, 의자,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라고? 엘리사가 힘을 얻으라고. 수냄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외모도 뛰어나지 않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주를 베푸는, 다음 세대에게 저주나 베푸는 목사님이에요. 셀리더의 교사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 교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셀리더가 저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건의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수냄 여인과 남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할 장소를 마련했고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존중이에요. 존중은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셀리더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뒤에서 욕하지, 그 셀리더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중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부족해도.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가 말합니다. 존중하면 관심을 받게 되고, 존중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된다. 존중하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게 된다. 셀리더를 존중하면요, 그 셀리더의 필요가 보여요. 뭐 어떻게 도와줄까가 보여요. 교사를 존중하면요, 그 교사에게 실질적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들을 존중하고 환대해야 하고 챙겨주는 교회들과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는 사역과 성도들의 형통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딱 앉아 있어요.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한 환대와 기대라는 거죠. 설교를 하고 인사할 때도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과 이런 교회 성도들은요, 몇 년 후에 형통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셀리도 한 번 섬기고, 목사님 한 번 섬기고, 한두 번 섬기고, 작년에 한 번 섬기고, 또 교사들 한 번 섬기고,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몇 번 방문하면 귀찮아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방을 만들어 놓고 음식뿐만 아니라 안식처까지 마련해 주면서 그러자 엘리사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존중에 대하여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은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왜요? 부자거든요. 아쉬울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채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엘리사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존중의 세 번째 원리가 등장해요. 존중은요, 섬기는 양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했다 말았다, 작년에 했다 올해 안 하고, 올해 했다 내년에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12, 13절 자기 사한, 시작.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배려를 했어요? 세심한 배려를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의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한두 번 존중받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존중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존중은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섬기는 양이 차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거절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고 존중한 것은 축복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으로만 너도 너무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에 더욱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하여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진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은 잘해주지요, 아내도 잘하지요, 물질도 풍족하지요. 근데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뭡니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찰나의 끝뜻은 막힌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여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막힌 문이 열리고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찾아보니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14절 17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늙었다. 그럼 이 집에 문제가 나왔어요. 뭐예요? 돈은 많아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으니 애가 태어날 확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요, 자녀가 생기는 일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설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1년이 싹 지나가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진짜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녀의 필요한 부분은 자녀였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막힌 부분을, 필요한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학교 리더들을 존중하십시오. 교회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존중하십시오. 한 번 섬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냄 여인이 받은 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냄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시지나 말지. 병 들어 죽어요. 수냄 여인과 그의 늙은 남편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결과가 그 아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셀리더를 존중한 결과가,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긴 결과가, 내가 교회 리더를 섬긴 결과가, 내가 목사님을 섬긴 존중한 결과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야. 내 사업장이 망하게 되는 건가? 내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답이 32, 33, 35, 37절에 나와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존중해서 얻은 축복이죠? 맞잖아요. 존중해서 얻은 자녀잖아요. 존중해서 얻은 사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존중해서 얻은 사업장, 존중해서 얻은 물질, 존중해서 얻은 건강인데 그것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이에요. 침상에 펴는지라.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랑 죽은 아이 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읽어봐요.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 다음요,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그 다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여러분, 존중을 통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존중을 얻은 축복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사업장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존중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 거예요? 근데 그 존중을 통해 얻은 것들이 병들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존중은 헛되지 않아요. 존중을 하다 멈추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유, 아들 줬는데 죽었네. 그러면 저 엘리사를 위해 지은 저 집 저거 다 부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요. 다 부시고 촛대 다 갖다 버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앞으로 다 음식 대접도 안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엘리사를 존중 안 하리라. 올해는 무슨 섬김은 무슨 섬김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존중은 양이 채워져야 돼요. 존중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하 4장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수냄 여인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대기근이 와요. 7년 동안. 여러분, 말이 지금 코로나 2년도 이렇게 힘든데 7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던 이 수냄 여인과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통하여 흉년 중에, 기근 중에 지키셔요. 자, 볼까요?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요. 4장을 건넜대요. 나아만 이야기 지나서 8장으로 지나가서 1절 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그럼 누구예요? 수냄 여인이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자, 그럼 뭐예요? 수냄 여인과 남편과 그 아이까지도 모두 그 가족 전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뭘로 주신다고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지금 존중한 가정을 지금 이 가정만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있었다. 우거했다는 말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기근을 이겨낸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서도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 셀원 여러분, 셀리더를 존중하면, 교회 학교 부모님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존중하면,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그 부자였던 그 땅을 다 두고, 집을 두고 지금 떠났잖아요. 7년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도로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문제까지도 회복시켜요. 자, 볼까요? 3절 6절이요.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 6절 볼까요? 7년이 다 했죠? 맞죠? 자, 3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7년이 다 됐어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전토가 자기 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맞아요?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예요. 이해됐어요?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건 뭐예요? 죽은 아들 있잖아요, 수넴 여인의 일, 그 일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진 거죠.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저는 그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이 얘기만 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남편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던 엘리사를 위해 집을 만들고 섬기고 엘리사가 힘들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 또 살린 집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뭘요?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줘라. 회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한 건 뭐밖에 없는데요,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외모로 존중한 게 아니라, 성격으로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의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실질적 프로 채우며 그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존중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는 존중해 주고 올해는 존중해 주고 한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게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셀 리더, 교사들, 저를 돕는 사람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넴 여인을 돕고 있어요. 그의 집과 전토와 그리고 7년 동안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수넴 여인을, 그의 가정을, 그의 남편을 게하시가 도와주려고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게하시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게하시가 수넴 여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넴 여인을 도와주려고, 그의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하시를 무시했을 거예요. 왜? 종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는 거죠. 게하시를 존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하여 그의 물질적 어려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형통의 길입니다. 막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